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가지고 에돔 땅을 이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길이 험하고 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평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대단히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은 모세나 아론을 향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물론 모세를 원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시지, 그 애굽에서는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시지, 또 그 시내산으로 잘못 올라가면 죽게 하시지, 이러니까 그 번개가 치면서 화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은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사막에 불뱀들이 있거든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막에 있다고 해서 다 불뱀에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뱀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강한 독사거든요. 그 독이 몸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리고 있고 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주시지 않고 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주셨을까요? 노수로 뱀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일단 이 뱀 모양의 그 틀을 만들어야 될 거고, 놋을 녹여가지고 그 주물을 부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지 않아요. 한시가 급한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물론 놋으로 만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흔한 금속이 놋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가지고 장대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해독제를 바로 주시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이 시간이 걸리는 이 살 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왜 그냥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니까 이런 이 해독제를 어디 가서 물을 마셔라 뭐라든가 뭐 이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라고 하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방법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좀 길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사실은 좋은 길이 있습니다. 국제도로가 있어요. 그 국제도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인데 주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이나 이런 무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길이에요.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한다고요. 그 왕의 대로는 이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 뭐 이런 그 위로 그 다메섹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 길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중해 해안 쪽에 또 큰 길이 있는데 그건 군사도로예요. 그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길인데 그 길을 해변길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해변길. 그 해변길이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왕의 대로는 에돔 나라를 관통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죠. 이제 20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다. 우리가 먹을 것도 너희들한테 안 축내고 마실 것도 안 마시고 그냥 그대로 그 길로만 우리가 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에돔의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끌고 나와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너희들과 전쟁을 할 거야. 이래 버리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을 처음부터 몰랐으면 문제인데 그 길을 뻔히 알거든요. 그 길은 좀 높기는 해도 고도이기는 해도 그래도 길이 닦여진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못 가고 이제 에돔 변경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니까요. 이건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데다가 골짜기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때로는요, 이건 어차피 해야 할 길이야. 이런 길일 때는요, 불평이 덜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이 덜 상해요. 그런데, 뻔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길이 험하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의 태도가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 컸지 않았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길이 험한 것만 그냥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인생길에 어려운 길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겨요.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한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물을 공급하고 계셔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언제 죽게 해요? 하나님은 살게 하시려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삐지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해요. 없는 것에. 뭐 실제로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정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있어요. 또 물도 없도다. 물이 정말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 풍족하게 샤워할 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은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물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요, 부정적으로,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만나죠, 만나. 만나가 과연 하찮은 음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매일같이 200만의 사람들을 그것으로 먹이고 계세요. 이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먹인다, 그건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200만을 매일같이 꼬박꼬박 하나님이 먹이고 계신다고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었을 때 그들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맛을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맛 같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맛이 될까요? 그게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됩니다. 만나가 변했습니까? 만나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내리니까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고 말합니다. 급기야 말이죠. 이 호르산에서 출발한 이때 길이 너무 험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입맛이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마시더니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되어버리더니 느끼하더니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과거의 번역에는 이 박한 음식이라고 했죠.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해독제를 받기도 전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해독제를 주어서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독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거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험하고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그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 마음이 상해버려요. 바로 하나님께 삐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험한 길을 만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만났을 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건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은요,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원래 그
험한 길을 만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안 그럴 수 있다고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은 쌍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길이 어렵다고 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한 것,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심지어는 죽음의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아, 그렇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가 험한 길을 만났을 때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지. 이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길을 극복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운 길, 인생의 시험,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짜증 부리고 그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힘주실 거야, 극복하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바로 주시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시간이 걸리는 살 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는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할 때 모세만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구로 죽게 하는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절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절박하게 모세에게 와가지고 내가 범죄했노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태도로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니까 얼마나 진심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꼭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절박한 회개와 죽음의 공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되고 감격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지 않고 혹 보냈더라도 물린 다음에 바로 해독제를 주었다면요, 그건 뭐라 그럴까, 너무나 쉬운 구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이 되어질 때 무슨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실제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시가 급해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저 중국의 이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들이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용접을 하고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려달라고 애를 쓰겠습니까? 뭐 소문입니다마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채로 화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막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냥 나름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차피 못 사니까 괜히 이렇게 놔둬봐야 그냥 바이러스만 퍼뜨리니까 빨리 화장을 해버리자. 이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중국이라면 가능하다, 중국이라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못하는 짓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절박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절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 구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그 죽음의 공포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것은요, 험한 길을 만났을 때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길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얻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바로 주시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시간이 걸리는 그 살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살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 그걸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범죄한 것에서 범죄의 그 형벌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살 길이 무엇입니까?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이 요청해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살 길이 무엇이냐면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왜? 이 뱀들이 자꾸 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서 독을 퍼뜨리는 저 뱀들이 없어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살 수 있어요? 이미 물린 독은 어떻게 할 거고요? 물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뱀이 간다고 해서 물려서 있는 독은 사라집니까? 그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요청한 살 길을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살 길이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해독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야, 이것을 해야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어. 근본적으로 살 수가 있어. 불뱀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이죠. 모세가 시간을 들여서 그 뱀의 주물을 만들고 주물틀을 만들고 놋을 녹여가지고 거기에 부어가지고 또 식혀가지고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일을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그 장대 위에 달아놓고 이것을 쳐다보시오. 불뱀에 울린 사람들은 다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많은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믿고 순종해서 나와서 자기들의 텐트로부터 나와서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면 깜쪽같이 그 독이 다 사라지면서 모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좀 안 나가면 안 돼요. 안 나가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그 놋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야,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이 뱀에 물려서 이 독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내가 살 줄 알아? 괜히 힘도 없는데 이제 죽어가는데 모토로 나가서 힘을 빼냐?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죽었고, 그러나 그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거라고.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에 들린 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살아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 보시면은요,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극복해 주셨던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손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마음 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톡톡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혹 우리가 정말 실수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절박한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잡고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전체가 지금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결단코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길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